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되면서 그들은 종이나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큰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러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신광야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바닥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광야 벌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황량한 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그들은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와 그리고 구름과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고 하신 후에 이제 12개의 샘물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셨던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장사할 수 없어서 이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이곳에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사랑과 은혜로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친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치 때가 돼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막 칭얼거리는 갓난아기에게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먹이십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부르시고 기르시며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세요. 사랑과 은혜를 먹이십니다. 그냥 식당에서 배식하는 사람이 그냥 음식을 아무 감정 없이 배식하는 그런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에 사랑과 은혜로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고 영적으로는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진주와 같고 서리같이 작고 까놓은 씨앗과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민수기 11장 8절을 보니까 만나를 돌에 달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고 만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만나를 이제 불평과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자들에게 비같이 이슬같이 풍성하게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결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앞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은 오히려 분노하지 않으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땅에서 얻어진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만나가 얼마나 신기하고 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한 것은 수가 적어서 희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세요. 그것도 매일 아침.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매일같이 비같이 내려주신 귀하고 귀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진을 다 덮도록 그렇게 주심으로 고기까지 먹여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오늘은 평안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내일은 갑자기 죽음과 굶주림과 병 속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허덕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먹이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정말 저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그것이 광야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평안히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한 해에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와 함께 평안히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는 규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이 곡간에 가득하다고 아무 때나 그것을 다 꺼내어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부족해서 가장 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날을 살 수 있도록 만나를 한꺼번에 무태기로 그렇게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매일 필요한 만큼 내려주셨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데에도 규칙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만드셨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를 먹는 양식으로 창고에 쌓아놓는 곡식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규칙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였냐면 사람의 숫자만큼 또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을 보니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그랬고, 17절 18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다고 하여 많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또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적게 있어도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만하고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아도 난 적다라고 하는 사람은 채우지 못하는 욕심을 쫓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굴의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적게 가져서 낙심하여 사는 것을 원치도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일 새롭게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그의 고백은 내가 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나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만나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욕심내어 죄를 짓지 말고 주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됨을 감사하라 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어떤 거였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런 규칙이에요. 1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습니다. 만나는 갈아서 가루로 만들 정도로 아주 딱딱했지만 불순종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다 녹아버리고 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해서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먹을 것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이 아니라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곳간에 쌓아놓고 싶어해요.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 창고이기에 그 사람은 하루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아야 한다는 욕심과 조급한 생각은 많이 모아야 한다는 욕심과 조급한 생각은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하루아침에 썩어 없어지지만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이 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어떤 거였냐면 여섯째 날에는 두 오매를 거두라 했어요. 22절에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라 했는데 갑절로 거둔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 남겨두어서 썩은 만나와는 달리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면 반드시 썩어 없어졌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안식을 위해서 남겨둔 것은 썩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그것은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의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지만 각 사람마다 그 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모든 날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늘 생각하며 내일 일을 주께 맡겨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로 먹이십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양식으로 먹이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었다면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생명의 떡으로 최고의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내려진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또 화평케 하는 것보다는 분쟁하며 빼앗는 일들이
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더 자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다는 것이죠. 광야가 여러분 메마른 땅이 되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광야는 보통 이제 들판, 초원을 의미합니다. 초원이 되고 들판이 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광야가 메마른 땅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어 자신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9장 35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만나가 내려도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배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멍에와 짐은 세상이 짊어지우는 우리에게 짊어지는 멍에와 짐은 무겁고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저앉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멍에와 짐은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 누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려 하실 때 그 입을 열지 않는 사람, 또 열었지만 그것을 뱉어버리는 사람,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주를 믿음으로 가지는 주님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려고 교회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두셨어요. 그것도 많은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이세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요,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복된 양식, 복된 식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